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는 무릎 꿇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다가오셔서 이곳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조장하여 주시며 이 시간 너희 어려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영을 부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열린 마음 가지고 열린 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입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을 먹고 한결하여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 열심을 압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열심이 아닌 하나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 열심 하시며 어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영혼들의 강만함이 무엇인지를 이 정말 통해 깨닫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주셔서 한마음 주셔서 이곳까지 이 어려운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이 시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히 압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날 새벽입니다. 같은 시간 함께 깨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함께 동참하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여러분 카드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생생하게 하신 음성,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도 슬퍼하는 사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거나 우는 사람에게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뭐 뾰족한 방법이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억지로 슬픔이나 걱정을 억누를 수 없는 것 우리도 살아봐서 다 아는데 그건 알지만 곁에서 실질적으로 뭐 도와줄 게 없을 때 뭐 장례식 때 그렇고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고요. 그럴 때 해줄 말이 딱히 없을 때 그만 울어 됐어 이제 그만 슬퍼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다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이유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도 보면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종 자주 건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둘 생각을 왜 하세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같이 가시죠. 종종 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10절 있죠? 이 10절은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거 직역을 하면요, 다름 아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는데, 이 뜻입니다. 현재 시제 언제나라는 것이 우리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지만 각자 일터로 생활의 터전으로 가야 하니까 반나절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서로 안 맞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죽고 사네 못 사네 같은 연인 관계를 하더라도 아예 헤어지고요. 또 부부 사이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요, 결국에는 누구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별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분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돌연 이런 말씀을 환상 속에서 생생하게 바울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이제 충분하다, 얼른 고린도를 떠나자, 이 마음이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벌써 8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벌써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2절을 보면 값진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났어요. 동역자 만났죠. 많은 사람이 벌써 믿었죠. 그런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번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고린도에서는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많이 믿고 동료도 얻었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저 대적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힘들겠죠. 두렵기도 하겠죠. 그만두자, 고린도를 떠나자. 딱 이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주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고린도에서 하실 일이 많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음대로 접으려고 한 겁니다. 환경에 휩싸여서 접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명을 여기서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더 대적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를 고발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했겠죠? 해야 할 자가 없다고 하더니 더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법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만 접자 했던 마음을 접고 고린도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랜 이전에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랜 기간인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에 1년 반이나 머물렀던 것은 지금까지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그곳에 있었던 거죠.
주님이 고린도로 오는 여정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에서 그만두자, 이제 못 참겠다 했던 게 아닙니다. 옷을 털어버린 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여정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첫 선교지였던 2차 선교여행의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후에 나오는데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고요, 많이 맞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선교지인 데살로니가에서는요, 폭동과 불량배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밤에 도망 나왔습니다. 17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선교지인 베레아에서는요, 처음엔 좀 순탄했어요. 말을 듣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폭력배들에 의해서 또 추격을 당하고 또 베레아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선교지인 아덴에서는 폭동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생생하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기록되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곁에서 생생하게 환상 중이시던 곁에서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모든 기록은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은혜임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생생하게 듣고 막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는 기록은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9장까지 가야 그 음성이 처음 나옵니다. 그것도 그때는 언제죠?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왜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9장에 빨간 글씨가 잠깐 나오고 18장까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18장이 돼서야,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빨간 글씨,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22장에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말씀하셨지, 빨간 글씨 나오고요. 23장에 가면 로마로 가기 직전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신 생생한 음성은 18장과 23장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러셔야 할 때에,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경험은 아주 잦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까지 그 숱한 역경 속에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예배했죠.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로 향하는 여정 속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피해도 있고요, 해할 자도 많았고요, 결실도 적었습니다. 더욱이요, 가고 서는 일이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요, 반대하는 이들이 압박하자 그것을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피신했습니다. 아덴에선 성과가 없으니까 실망하여 스스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가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는 힘들면 남아있고, 힘들면 떠나고, 순탄하면 남아있는 것,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고린도에서도 그러려고 하다가 주님에게 딱 걸린 겁니다. 어디서 환경이 떠밀려서
휩쓸려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전과는 달리 1년 반을 그곳에 더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행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서의 바울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음성을 들었던 고린도의 그 밤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이 특별한 은혜, 이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할 때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 귀에도 우리 마음에도 생생하게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졌듯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시는 하나님,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누구도 우리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존재가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멈추지 말라고, 환경에 휩쓸리지 말라고, 나를 붙들라고, 내 손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들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셔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오늘 너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우리를 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인도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 구인도의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생한 음성이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돌아가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병이 있고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취업 문제가 있고 신앙 문제가 있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가 있으며 신앙 문제가 있고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제 그만둘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 기도를 멈출까 싶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려져서 멈추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매니 멈추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기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도무지 아무리 기도도 닿지 않는 우리 병들, 마음의 불안함들, 초조함들, 아무리 아버지 앞에 머물러도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 답답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멈추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을 시작하는 오늘 속에 주님 우리 시작해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게 하십시오.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가볍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가고 성령을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께 전심으로 묻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사역팀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고 서는 것,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말고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라고 말할 때 거기까지 서게 하시고 가라하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생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삶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가고서 그것이 모든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갈까요 물었던 다윗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멈출 것을 서야 할 것을 해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아버지의 뜻이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 하나 말씀하시는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사역, 하나님의 목소리를 멈추는 사역, 아버지가 하는 것만 아는 사역, 하나님 사역이 예수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고성이 우리 모든 삶이 가고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주시되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여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신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있음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그 손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을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 생수왕처럼 하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한상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자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밤이 되게 없으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십시오.